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제10장입니다. 구약 성경 921페이지입니다. 921페이지. 잠언 10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잠언 10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지혜자와 우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부자가 자기의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생전에 내가 땀 흘려 모아둔 재산을 천국에 갈 때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안 된다 하셨지만은 이 부자가 워낙 끈질기게 졸라대는 통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한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네가 천국에 올 때 네 재산을 다 가져와도 되지만은 단 가방 하나에만 담아와라. 가방 하나에다만 네 재산을 다 담아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곰곰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아생전 모아놓은 그 많은 재산을 천국으로 다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주 놀라운 지혜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다 금으로 바꾼 뒤에 가방 안에 담아가지고 가면 참 좋겠다. 참 기막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스스로 자화자찬하기를, 아마 하나님도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줄은 미처 모르셨을 거야. 굉장히 혼자 흐뭇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부자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문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천국문을 지켰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소지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부자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께 허락을 맡았노라고. 그래서 부자는 그러면 일단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한번 보긴 합시다. 이 베드로가 부자의 가방을 열어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니 도로 포장이나 필요한 것들을 뭐하라고 이렇게 잔뜩 담아왔네요. 왜냐하면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는 황금 보석으로 꾸며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부자는 세상에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귀한 것이 될 것이라는 욕망 때문에 그 가방 안에 금을 가득히 담아 잔뜩 담아 가지고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도 아니요, 하나의 우스갯소리에 불과하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매한 자,
그들이 어떤 자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라면 당연히 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지혜 있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4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참 지식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또한 참 지식이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이 참 지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지식, 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자가 참 지혜자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지혜는 우리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의 습득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희들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보아니 지금 몇 사람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말고 지금 다 되돌아가네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과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점에서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을 보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대답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함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참된 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된 지혜자는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말씀 다음에 이어진 말씀, 즉 16절과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의인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는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인, 의로운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바로 의인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읽지 않았지만 17절 볼까요? 17절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훈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삶이란 것은 어떤가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리고 과장하거나 결코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행하는 선한 일을 섬기고 주님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신뢰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기를 힘쓰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타당하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믿을 만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가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다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 하나를 만들 때도 그에 따른 재료가 있어야 무엇을 만드는데 이 거대한 우주의 세계와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 여러분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너무나 허황된 이야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만이 다시금 살아셨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마음과 지혜는 한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성을 넘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일단 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청소년기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주를 정복하는 이 시대가 과학의 시대라 할지라도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교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내 지혜로 받아들임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그것이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합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의 가족이 대홍수의 심판 앞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 사건이 있고요. 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은 곧 성경에서 복의 근원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함에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혔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로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영생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개를 치며
두 번째는 우매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매하다는 말을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은 어리석고 사리에 어둡다, 그런 뜻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일까요? 예제서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자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우매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려고 할까요? 일단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을 하든지 혹은 부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다고 부정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아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우매함 때문이요. 그리고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곳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한 곡식을 새로 만든 곡간에 가득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그 곡간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의 말씀이네요.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얼마나 정말 행복한 고민인가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무너무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자가 아는 것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물과 쾌락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인생의 바른 가치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삶의 목적을 알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죽음 이후에 내 세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부자는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매한 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고 탐욕을 따라 행동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화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여름철에 아버지와 아들, 그 부자간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길을 걷다 보니 남의 참외밭 곁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배가 고픈지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아버지가 저 참외밭에 들어가서 참외를 따올 테니 누가 오나 길 양쪽을 잘 살피고 있거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남깁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남의 참외밭에 들어가서 참외를 막 따려고 하는데 아들이 큰 소리로 아버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서 참외밭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 하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묻기를, 얘야, 누가 온다고 너 소리를 질렀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사람은 오지 않는데요, 저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저 위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남의 참외를 따는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십니다.
일거수일투족. 이 말은 손을 한 번 들고 팔을 한 번 옮긴다는 것이 일거수일투족인데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작은 동작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식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함부로 방자에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도 죽고 우리 양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매한 자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늘 살아가고자 하죠. 그러면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령한 세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돈의 양에만 눈이 얻었지 돈의 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눈이 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시다. 돈에는 불의한 돈이 있는가 하면 의로운 돈이 있습니다. 돈에는 깨끗한 돈이 있는가 하면 또한 더러운 돈도 있습니다. 인터넷 내용의 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분이 구세군 선교단체 10만 불의 돈을 헌금했답니다. 10만 달러. 여러분 10만 불, 즉 10만 달러의 돈이라면 아마 우리나라의 환율로 계산하자면 1억 3천 이상의 돈이죠. 1억 3천만 원 이상의 돈. 그러니까 1억이 넘는 돈을 구세군 선교단체에 헌금하자 그 선교단체에서는 갑자기 큰 돈을 선교 헌금으로 드린 그 성도를 만나서 한번 사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1억이 넘는 그 돈을 선교 헌금으로 받아야 될지 아니면 되돌려 줘야 될지 교회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그 돈을 다시금 되돌려 준다고 하는 결론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 왜 1억 3천만 즉 10만 불의 헌금을 교회는 헌금장에 다시금 되돌려 주고자 했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돈은 바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서 번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돈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은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지만은 잘못 쓰면 그 돈은 무서운 해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재물에 관한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 문제를 초월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혹시 돈을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돈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그런 분을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유혹을 받는다면 우리가 경제적 문제, 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진다면 아니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한다면 우리의 삶을 찌르는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송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돈을 선한 방법으로 벌어들이고 또한 선한 방법으로 생활할 줄 아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우매한 자는
오직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채물의 풍요함 뒤에 다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사치와 방탕입니다. 그래서 사치와 방탕의 삶은 우리의 삶을 이제 부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교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이처럼 악인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방탕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할 때 타락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6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육적인 쾌락을 즐기는 자는 그의 삶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다 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매자의 모습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탐하고 오직 자신의 향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쌍한 영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막 결혼해서 직장을 하던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준다고 합니다. 첫째로 열심히 벌어라. 두 번째는 번 것을 가지고 즐겨라. 그리고 빚지면 갚아라.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축해라. 그리고 형편이 괜찮으면 기부하라. 사회 초년생의 가정 부부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 미국의 새들박 교회를 심으시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은요, 이런 일반적인 가르침을 거꾸로 또 가르칩니다. 첫째는 열심히 버세요. 두 번째는 헌금하세요. 셋째는 저축하세요. 넷째는 짐 빚은 갚으세요. 마지막으로 즐기세요. 이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임을 우리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젊은 복음의 통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라는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채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끝부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무력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는 세 가지 따라합시다. 바치고 나누고 베풀라. 이 세 가지입니다. 바치고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참 제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르게 아는 자요, 또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 지혜자의 삶입니다. 반대로 우매한 자는 하나님께서 무지한 자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사는 자요, 오직 자신의 쾌락, 향락만을 위해서 따른 자가 우매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